구약의 꿈에 대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이지 않을까. 또 신앙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 이 요셉이란 인물은 꼭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뉴스를 바라보니까 여기저기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계 정세가 막 전쟁의 어떤 불안감 가운데 휩싸여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고 길 가기도 무섭다, 두렵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꾸는 그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꿈이 무엇이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일들 가운데서 잘 사는 것, 만약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꿈이라면 성경을 바라볼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어떤 잘됨, 이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기에 성을 품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우리가 품고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 가운데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이냐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불쌍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어떤 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어떻게 꾸고 또 어떻게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할 때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그 꿈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분명히 아시고 그 일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노예 고시가 있어가지고 목사 후보생 또 목사 임직을 받고자 하는 분들 또 장로 이제 임직을 받고자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이렇게 시험을 내고 면접을 그렇게 보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참 암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노예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방에 많은 그렇게 노예 교회들이 있는데 요새 부교육자 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가느냐? 서울에 중대형 교회들만 그렇게 신청을 하는,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수도권에 들어가서 직장을 얻으려고 그렇게 지방에서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뭐부터 얘기하느냐? 사례비는 얼마나 줍니까? 집은 구해줍니까? 이거부터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비도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례를 그렇게 딱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받는 사례보다도 더 많이 요구하시는군요. 그러니 어떻게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만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참 힘들다. 심지어 그렇게 사례비를 많이 줘도 지방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면접 볼 때에도 오히려 이제는 사명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소명감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역의 자리일까? 너무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에 교회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참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같이 보게 됐는데 정말로
또 면접을 나름대로 준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주신 꿈, 뭐 이런 것들,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참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저 말 그대로 제가 했을 때에는 뭐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끝까지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것이 현실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살길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그가 꾸었던 그 꿈은 요셉이 만든 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꿈은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내가 형들 11번째 아들이지만 내가 형들 위에 서겠다, 이런 어떤 욕심과 그 발로로 나타났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욕심으로 만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변한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그런 꿈 못 꿨는데요, 볏집단 뭐 이런 꿈도 꾼 적 없고요, 뭐 가끔씩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그거 희한한데 어떤 꿈인데 기억이 안 나, 흔히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개꿈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뭐 깊이 있게 보면 그게 또 꿈자리에 사납게 또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 신비롭게 꿈을 꾸는데 종수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가? 그런 꿈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시간도 뜨겁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시대는 아직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 이전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실적으로 계시를 하셨고 꿈을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의 일들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구속사적인 그런 일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환상과 또는 계시와 또 기적계 여러 가지 일들과 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후로는 이제 아들로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방금 말씀했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록, 또 성령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이뤄나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꿈을 꾸려고 어디 갔더니 거기 뭐 꿈과 환상을 준다, 이런 일들에 더 이상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날도 어떻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지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사모님과 모임 속에서도 예배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13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로 당겨진 어떤 그런 마음 아픈 어떤 일들이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단들처럼 자기 구매에 맞고 내가 어떤 일들을 주장하기 위하여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과 목적, 야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런 일들로 요셉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내가 어떤 야망과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하시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라볼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또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되시고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계속해서 39장 이하로 쭉 바라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말로 형성할 수 없는, 오늘도 우리 김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쭉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요셉은 문화도 다른 그 애굽이란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서 억울한 일도 겪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편법을, 그 시대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다 그러니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것의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갔을 때 연합수련을 하고 나가면 이 요셉에 대한 어떤 말씀과 꿈을 비전하면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들 총리를 꿈을 꾸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꿈의 그 성취는 요셉이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 이게 요셉의 꿈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족들, 그 흉년과 굶주림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구속사적인 일들, 그리고 그 민족의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 일들 가운데에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요셉의 꿈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느냐? 어떤 명예를 갖게 되느냐? 어떤 행복한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지금 갖고 요셉에게 그 꿈을 지금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구속적인 일들 가운데에 요셉을 선택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가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고,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멈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러분들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곧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친정으로 품어야 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은 바로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모든 그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심을, 비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타협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일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야, 내가 이게 꿈 꿨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성공해, 열심히 그 일들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꿈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라면 여기에 가신 분들 다 성공의 자리 가운데 다 서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일들 가운데에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을 내가 갖고 있다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전하라고 하는데 저 부끄러워요. 저 말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신앙에 또 부름받은 미디어 백성들이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모여가지고 전도하라고 막 나가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말 걸고 뭐 인사 정도 하는 것은 쉬운데 가서 그냥 생명부재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 아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때는 숨기도 하고 딴 데 도망도 가기도 하고 딴 사람한테 시키기도 하고. 근데 또 신대원에 또 들어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또 갑자기 그런 일들을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마다 막 이게처럼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몇 명 떨어뜨려 놓고 주변 전도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또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서 내가 어떻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막 용인 지역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도 많이 안 다녀요. 도시도 잘 안 다니더라고요. 하물며 시골은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문을 막 두드리고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좀 좋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뿌쩍뿌쩍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나.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잘 지내시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막 어떤 분들은 저도 교회 다녀요 하는 분들이면 다행인데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다 그냥 못된 놈들이라고 대놓고 또 그렇게 막 버럭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도망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막 어르신들이 또 얘기를 또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들어주면은 그런 거예요. 믿었던 뭐 예수 믿는 조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저런 일들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금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나아가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뜻깊은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클 거예요. 저 어떻게 전해요? 저 못 전해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세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기도원도 바라보세요. 혼자 몰래 사람들한테 미디어 사람들 걸릴까 봐 숨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대뜸 와가지고 큰 용사요. 깜짝 놀라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몰래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인 줄 알고 놀래. 근데 갑자기 큰 용사라고 얘기하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잖아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믿으시겠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원의 역사들도 사사기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럼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번 이적을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이 할 때마다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넌 안 되겠다. 그렇게 겁이 많아. 그냥 내가 하겠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큰 용서를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꿈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갖다가 크게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싸우다가 도망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왜 우리는 더 그런 일들 속에서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제풀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넌 능력이 있으니까
선택하고 넌 능력이 안 되겠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회길을 걸어갈지 저도 자신하지 못했어요. 수없이 안 하겠다고 도망치고 나갔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노예나 시찰에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까 있으면 하늘도 좀 치열해요. 목회자들 앞에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막상 또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찰에 갔을 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찰을 위해서 어떤 말씀, 물론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설교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할까 저런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 네 생각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담대함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세워주신 하나님, 성가대 지휘자로 맨 처음에 그렇게 할 때도 갑자기 이제 내년부터 성가대 제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도 다른 교회에 또 전도사로 그렇게 갔을 때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역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전제는 내가 생각하는 꿈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회 어떤 일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또 목사님들하고 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쭉 얘기를 동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제일 믿음 없어. 그때 목사님들이 빵 터지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믿음 없었어요. 집사님들보다도. 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건 안 될 거라고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았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저에게는 수련의 가장 큰 의미적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심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4년의 세월이 힘들었어요. 요셉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나갔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39장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결국에는 죽일 위기까지 처했지만 애굽의 총살이로 팔려간 것,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또 그 여인의 유혹 가운데서 다시금 뿌리치며 감옥에 들어가며 고생했던 것, 또 거기에 어떤 술 맡은 관원장, 또 빵 맡은 관원장의 어떤 꿈풀이를 했던 이 모든 것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이 세상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돕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어떤 드라마, 영화를 만들 때에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감독이에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의 의도한 대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배역들을 정합니다. 주인공을 캐스팅하고 조연을, 또 엑스트라를, 이런 모든 것들을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시고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조연들이 아버지 야곱과 또 어머니, 또 형제들, 또 보디발, 그의 아내,
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또 애굽의 왕,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조연,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엑스트라로 그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드라마는 누구의 뜻대로 그것이 완성되어집니까? 주인공 맘대로가 아니라 감독 맘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를 누가 쓰느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이 세상은 내가 곧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수많은 계획들하고 나간다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도 하나님의 감독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도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독의 의대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한 말로 우리가 어떤 비극의 드라마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액션 드라마를 볼 때에 액션 영화를 볼 때 뭐 얘기해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 빛나는 존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독이 다 준비하잖아요. 뭐 숙소며 또 먹거리며 또 대본이며 연기며 다 감독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의 의도대로 주인공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요셉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엑스트라가 아니었어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일들을 요셉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보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여기저기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6절 이하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을 의도하는 것,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7살이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형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저런다고? 형들도 알고 있어요. 요셉도 분명히 인지했을 거예요. 뭐 4살, 5살이 엄마 나 꿈꿨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17세의 소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그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세상말로 얘기하면 불난 집에 뭘 하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 꿀 같은 일들을 참 그걸 철없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확증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기고만장이구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모 앞에서까지 이 꿈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형들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은 누굴 표현하겠어요? 별들 위에라니까 적어도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야곱도 호통을 치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마 야곱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뒀다라는 의미를 바라보면 야곱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래 뭐 우리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됐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바라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모두가 다 아는, 누가 듣더라도 그 꿈 얘기를 하면 딱 숫자도 딱 들어맞잖아요. 거기다가 얘기하니까 이건 뭐 네가 그럼 최고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은
왜 이렇게 미움받을 줄을 알면서 시기를 당할 줄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꿈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허무맹랑할 수 있어요.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아유, 지가 사랑받으면 받았지. 형 루벤 형이 분명히 있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에 서 있는데 네가 그런 놈이 될 수 있을까?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시골의 양치기 사람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말 그대로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감정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내 감정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 속에서 2번, 3번 좀 신중하며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 기드온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어떤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확증을 주세요. 계속 위에도 믿지 못하는 불안한 그런 사람도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분이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원도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그것이 확증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부터 때려 부십니다. 동대가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끌고 나와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때에 이제 기도원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꾹꾹 그럴 줄 알았어. 저건데.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줄 몰라도 사람은 모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선포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내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팽개쳤던 그런 어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새기시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증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분명히 확증된다면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십시오. 요셉이 선포하니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은 그냥 폐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믿음의 일들의 모습들은 지금 당장은 험난한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여러분들의 욕심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묵상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이런 일들 가운데 고생이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좀 벌써 끝난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강구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그 단기간에 우리 조철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 짧은 순간에서도 정말 그때도 이걸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또 못 찾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주저한다라고 이게 먼저 생각이 되니까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겠구나.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 선포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것이 그 말을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눈에 띄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 드라마를 끄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당장에 해결해주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마 그때 했으면 아마 은성이 더 크게 혼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은성이가 핸드폰만 그렇게 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 마음들을 바꿔 나가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손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젠간 찾아주실 거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오자마자 막 교회를 다 온 성도들이 찾고 해지며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작은 일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요셉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일을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유혹의 현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증을 주신 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이렇게 실패자의 인생으로, 이렇게 정말로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증 가운데 서니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셉을 주인공으로 쓰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 나를 불러주신 그님의 주님의 뜻,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다시금 분명한 믿음의 확증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